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생각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생각하게 될 때 상황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장면을 떠올리곤 합니다. 폭풍우가 치던 바다가 잔잔해지거나 나를 위협하던 상황이 정말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풍랑이 치는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안전해 보이고 안락해 보이는 구명보트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큰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바다 한가운데로 던져졌습니다.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는 그 순간 요나는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가 이것이구나. 그런데 바로 그 죽음의 문턱에서 요나가 모든 것을 포기한 바로 그 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는 3일 밤낮 그 축축하고 숨막히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심판의 장소이자 징계의 장소처럼 보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공포의 공간.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곳은 지옥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곳을 스올, 죽음과 지옥의 공간이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러분, 우연히 지나던 배고픈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던져져 익사할 수밖에 없는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작스러운 질병,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이 마치 우리를 집어삼키는 큰 물고기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절망에 사로잡혀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끔찍한 상황 가운데 몰아 넣으신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은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다의 파도와 죽음으로부터 요나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뀔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과 절망이라고 하는 이 큰 물고기의 뱃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요, 우리를 죽이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자리예요. 가장 안전한 구원의 방주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 요나서 2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감당할 수 없는 풍랑으로 인하여 배의 선원들이 자신이 믿고 따르던 그 우상들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그 순간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선장이 잠에 든 요나를 깨우며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책망하며 다그쳤을 때에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기도를 시작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물고기 뱃속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저와 여러분 중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고기 뱃속은요, 빛 한 줌조차 들어오지 않는 칠흑과도 같은 어둠 속입니다. 그리고 언제 온몸이 녹아내릴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는 곳, 그곳이 바로 물고기의 뱃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철저히 고립된 장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드디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아집을 꺾으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이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고난의 자리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가 역설적으로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도의 처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이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그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요나의 하나님, 그렇죠? 요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요나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나는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자였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명령을 내리는 존재, 피하고 싶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서 요나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 성경적 지식 속에 갇혀있던 그 하나님이 비로소 나를 붙드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자리가 여러분 바로 고난의 자리입니다. 이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사임이 결정됐어요. 다음 사역지를 찾기 위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한 달이었습니다. 한 달이었어요. 한 달 만에 다음 사역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교회를 사임하면 교회에서 제공한 사택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렇죠? 급하게 몇 군데 교회에 이력서를 넣고 기다리는데 그 와중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교회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2주 뒤면 사택을 비워줘야 합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하나. 그 추운 겨울날 아내와 아이들은 처가로 갔고
홀로 남아 집에 있는 저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설마 그 자리에서 라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리다, 라면 먹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 시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제가 알람을 보통 제가 기본적으로 2-3개를 맞춰놓고 자요. 알람을 한 번에 울리고 못 일어나요. 2번째 울리고 3번째 울려야 겨우 일어나는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그 시간만큼은 새벽에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저절로 눈이 떠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제가 만약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그 교회 면접 보러 갔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별로 그렇게 그닥 상관없는데 나랑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시는데,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면접 봤다면 우리 교회 오지 못했을 거예요.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요나처럼 감당할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에 압도되어 원망하고 침묵하던 입술을 열어 나를 구원하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어둠 속에서 토해내는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를 절망의 뱃속에서 생명의 폭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위대한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요나서 2장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나를 바다에 던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까? 누구예요? 뱃사공들이에요. 그렇죠? 배의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고백을 자세히 보세요. 요나는요, 선원들이 나를 바다에 던졌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고백입니다. 무엇입니까? 고난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을 환경 탓,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렸던 그 요나가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와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이 고난도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아멘. 여러분, 요나는요, 자신에게 닥친 이 끔찍한 고난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환경을 탓합니다. 사람을 원망합니다. 때로는 운명으로 치부할 때가 있습니다. 내 팔자가 그것밖에 안 되나 보지. 여러분, 팔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나는요, 모든 현상 너머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석하게 될 때,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요, 더 이상 고통스러운 저주의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요나처럼
감당할 수 없는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져진 것만 같은 막막함 속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더 이상 다른 누군가를 향한 원망을 거두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나를 물고기 뱃속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연단하시고 그를 다시 살려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요나의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요나서 2장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는 자신이 불순종하여 도망쳤기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이 당연하다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나의 고백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너는 이제 끝났어. 이 정도면 하나님이 너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며 우리를 절망의 늪에 주저앉히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자격 없는 내 모습을 인정하는 그 절망의 끝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은혜의 십자가,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주의 성전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은혜의 보좌를 향해 눈을 돌리게 되는 그 순간, 칠흑같이 어두운 그 흑암을 뚫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신 사랑 안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요나서 2장 8절과 9절 말씀도 함께 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상이 어떠한 존재인지 무엇인지 분명히 정의하고 있어요. 거짓되고 헛된 존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그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단순히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스스로 걷어차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상의 영향력이에요. 죄로 가득한 니느웨 땅은 결코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 요나의 신념이요, 요나에게는 거짓되고 헛된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 배를 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야 자신의 신념이 얼마나 헛되고 거짓된 우상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잃어버린 그 어리석음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요나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요나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장소가 여전히 물고기 뱃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한 다음에, 벗어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어요. 요나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요,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해결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의 문턱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요나의 고백은요, 그저 감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요나의 고백은요, 우리가 흔히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거 드릴게요.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조건적 기도, 하나님과의 조건부 거래. 하나님 이 기도 제목 들어주시면 저 하나님께 이건 내어드릴게요. 저도 이러한 조건부 기도, 조건부 거래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나의 고백은 도망자의 자리에서 사명자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헌신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 끼워 맞추는 순종의 결단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지혜나 능력으로 이 물고기 뱃속을 빠져나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배를 탔던 선원들의 노력도, 돈으로 산 그 뱃삭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을 살리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통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내 지갑의 돈도, 내가 쌓아온 명예도, 내가 관리해온 수많은 인맥도 여러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요나가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마쳤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온전한 감사의 고백을 통해 비로소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고통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갇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요나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누군가를 향한 불평과 원망이 아닌 지금 이 순간도 신실하게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밑바닥은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사 다시금 사명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온전한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그 삶을 또한 능히 회복시키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붙잡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를 향해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